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통성 같이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도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같이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279장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 수많은 별들 중 하나 같네. 끝없는 시간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 찾아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네. 경배해요 찬양해요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날 선택하신 분 감사해요. 사랑해요 내가 주를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없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 수많은 별들 중 하나 같네. 끝없는 시간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 찾아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네. 경배해요 찬양
지존자의 음물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십니다. 모든 역병과 전염병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루하루 지내왔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폭염으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기억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다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있음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협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기도로 돕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기도와 삶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단지 위기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코로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회개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앙적 무모함이 아닌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낙타했던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죄, 거룩하지 못한 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죄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다시 주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홀로 떨어진 시간을 외롭다 말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과 친밀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억지로 세상과 소통을 시도하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단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회가 되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수많은 가장들의 무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간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삶을 인해 우리의 믿음도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반석 되신 주님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의심과 의혹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성도들은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4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훌랍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옷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므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위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전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세상의 모든 것에 결과가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도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복과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순종하는 신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의 축복을 받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축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의 축복은 사람의 칭찬과 칭송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는 사람의 칭찬과 칭송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사람의 칭송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는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결과 사람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자가 있다면 그 신자가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의 칭송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열었던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본문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압이 성중에서 들렸던 뿔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본문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성중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도니아는 요나단에게 어떤 소식을 가져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요압이 들었던 뿔나팔 소리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들었던 것이고 성중에 들렸던 요란한 소리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뻐했던 백성들의 소리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본문 47절과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했고 다윗이 신하들의 축복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전한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와 그의 반역세력이 보였던 반응이 본문 49절부터 5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반역세력은 모두 놀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단불을 잡고 용서를 구하면 살 수 있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도니아를 단에서 끌어내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도니아가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도니아의 반역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도니아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위와 그의 나라를 심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도니아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했던 말과 요구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도니아가 했던 말을 보면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심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빼앗아 갔다는 것이었죠. 아도니아의 이런 속마음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도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다라는 그의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반역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그가 요구했던 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는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삭이 누구였죠?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아도니아의 이런 요구는
솔로몬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이 아버지의 후궁이었지만 아버지와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던 처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는데 아비삭을 아내로 삼아 반역을 깨우고자 했던 것이죠. 아도니아가 이런 속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차지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쳤을 때 왕궁의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관계를 가졌던 것이죠. 압살롬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도니아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이런 속마음을 알아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더 이상 아도니아를 살려둘 수 없었죠. 결국 아도니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이 아도니아의 최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도니아가 반역에 실패했던 것일까요? 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실패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패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자의 최고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실패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에 실패한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실패가 그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인데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떡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반역에 실패했을 때 살기 위해 제단불을 붙잡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죠. 그런데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 경고가 바로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였죠. 그렇게 아도니아는 이 경고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철저하게 근신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반역을 해했던 것에 관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했고 회개하기는커녕 다시 반역을 꾀하는 악한 일을 행함으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실패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실패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개인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번성을 이루었던 솔로몬의 성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은 끝까지 가지 못했죠. 나중에 실패와 하나님의 징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셨던 징계는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대적자들과 나라의 분열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여러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대적자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신임했던 그의 신하였고 더욱이 여로보암의 대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민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번성을 이루었다 한들 한 나라 한 민족을 두 나라로 찢어 놓았으니 왕으로서의 그의 통치는 실패였습니다. 물론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일어났죠.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런 징계를 받았던 것일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아내로 혹은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후궁은 700명이었고 첩은 300명, 도합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방의 남자들과 여자들과는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통혼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고통스럽게 하셨고 더 나아가 나라가 분열되는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실패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솔로몬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죠.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한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실패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가 실패할 수 있죠. 인간 관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몸에 병이 생겨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삶 가운데 어렵고 큰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큰 슬픔을 당하여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여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열심히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나 성과가 없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들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경고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하실까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경고하실까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말씀의 종으로 세운 저를 통하여 예배 중에 선포해 하신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경고를 받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회개하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 실패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붙잡고 회개하여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 실패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그 징계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신자의 최고의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실패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자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리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참되신 분임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인간적인 성공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으로, 더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더 큰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섬기셨죠. 이것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다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고 그 결과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신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몇몇 식당들이 당분간 교회 교인들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안내 문구를 식당 문 앞에 붙여놓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식당들이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식당들의 교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분명히 하나님도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최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정부를 향하여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 예배한다고 주장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광고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거나 방송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해야 할 이야기들은 해야 되겠죠. 주장해야 될 것들은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처절하게 기도하며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족하더라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 교회와 교인들이 달라졌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교회 밖 사람들에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물에 교회와 교인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와 교인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가 아닌 성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있게 될 결과는 반드시 실패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0장 보시며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또 긴 장마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여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로 아무런 염려 없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를 될 수 있도록 크신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예물 드린 가정들과 지체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육신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또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를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감사의 고백들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와 또 그 이후의 가정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당회로 모일 텐데요. 당회로 모여서 결정한 이후에 결정되는 내용들을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지되어지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 예배 지침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그 지침서를 참고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기도와 예배에 힘써야 될 때이고요.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셔서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다시 기쁘게 만나서 다 같이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달고 오면 그 말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같이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밝히 보여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내 안에 부서져야 될 것들을 부서지게 하시고 깨져야 될 것들을 깨지게 하시고 씻겨야 될 것들을 씻겨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 경고를 마음에 새겨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 그리하여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실패의 징계를 받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일에 회개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인들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성경하게 분명히 나와있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경고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경고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되게 하사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실패라는 징계를 받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징계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의 결과인 실패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의 최고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고 예배자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